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복음을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리아 위고의 그 대서사시 노틀담의 곱추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1990년도에 처음으로 그 뮤지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뮤지컬 하면 어디가 대세죠? 브로드웨이죠. 미국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다 제치고 굉장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 뮤지컬을 대흥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권이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서너 차례 이렇게 공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직접 가서 보진 못했고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유튜브에 저는 외국 공연으로 보았는데 아주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위고라는 사람이 대서사시를 쓸 때에 저 대성당 노틀담 성당에 있었던 한 단어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키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어로 숙명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숙명의 굴레에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러분 노틀담의 곱추의 저 내용이죠. 저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썼던 그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프롤로 신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저 신부가 그 어릴 때에 버려진 꼽추 이 콰지모도를 교회의 종지기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회하고 그랬던 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제 다 저 사람들이 나머지 저 세 사람들이 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저 집시 여인에게 다 사랑에 빠져. 그래서 저 프롤로 신부조차도 사랑에 빠져. 그래서 저 프롤로 신부가 콰지모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저 여자를 쫓아가서 저 여자를 납치해와. 그랬어요. 그래서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다가 근위대장 페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콰지모도가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근위대장이 이 에스메랄다를 딱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딱 반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잡혔을 때에 목말라 하고 있는 콰지모도에게 물을 갖다 준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에스메랄다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콰지모도가 이 여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에 푹 빠져버리게,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죠. 왜? 자기의 처지가 있고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 깊은 마음속에는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 프롤로 신부가 에스메랄다를 뒤를 쫓아가서 그 여인의 칼을 가지고 저 여인의 칼로 이 페부스 근위대장을 죽여요. 그래서 이 에스메랄다가 이제 잡힙니다. 잡혔어요. 그런데 콰지모도가 저 여인 집시 사람들을 전부 다 저 에스메랄다를 비롯해서 저 사람들 탈출을 시켜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당으로 데려가. 노틀담 성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롤로 신부에 의해서 다시 다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받고 에스메랄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략이 프롤로 신부에게 있는 줄 알고 이 콰지모도가 계단에서 프롤로 신부를 밀어서 계단에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죠.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에스메랄다가 죽고 그 죽은 여인을 끌어안고 절규하면서
막이 내리는 그런 노틀담 드 파리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숙명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죠?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숙명은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숙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이런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숙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한 거냐? 숙명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날 때부터 우리는 여기에 숙명에 걸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숙명을 지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숙명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 나는 그의 모든 자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나는 모든 것의 자랑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숙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내용들 안에 자기의 자랑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런 숙명인 줄 알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당하게 믿는 그런 믿는 권리를 가지고 그 도를 흔들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숙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올인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다. 관리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희 죽어가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삼으신 이 일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7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여기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비스무리하게 바꿔서 표현해주고 있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두 가지. 자, 3절에 뭐라고?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이것이 은혜의 경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생의 굴레를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 여기서 앞에서 말한 그 숙명의 틀 안에서, 나는 나일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그 숙명의 틀로부터 깨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복음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받은 자들, 이 은혜의 경륜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해석하기. 복음으로 자신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감옥에 가고 싶은 분? 여러분, 이 감옥을 떠올리면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해요? 저기는 정말 고통스럽겠다. 저기에 들어가면 자유를 다 잃어버려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저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 해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디에 들어가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야.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가. 왜? 정신병원에 있는 게 어디 가는 것보다 나아. 감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마지막 결론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내 인생은 과연 뭔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처지도 비관하게 될 것이고 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야. 난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을 거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복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자유를 빼앗긴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 달리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세요. 갇힌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 자, 갇힌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장, 빌립보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갈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다 어디에서 쓴 책이냐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서 쓰면서 이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지키고 있는 누구? 시위대. 나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야,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것뿐만인 줄 아니? 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좀 이 편지를 좀 얘기해줘. 가이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탄생하게 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시위대, 그리고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난 되게 신기한데? 자, 그래서, 1절 말씀, 그 다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해석이 달리 된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나는 로마의 죄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옥에 갇힌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바울의 해석은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자, 이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 4권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필골몬, 이렇게 얘기해. 에필골몬, 이 4권의 책. 이 4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편지거든요, 편지.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신세 한탄?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너무 우울해진다. 너희들이 와서 나 좀 달래줄래?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한 이 계획을 보라. 아니, 감옥 안에서 이런 거창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 비밀들을, 자신이 깨달은 그 비밀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리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아, 사도 바울이 일반적이라면 감옥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쓴 것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남다른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의 해석은 뭐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발전이 있기는 뭐가 발전이 있어.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복음으로 해석할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가지고 해석할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을 잃었어요? 어떤 일이 하다가 막혔어요? 마음이 상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만한 일들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다른 거 생각 안 돼. 아유, 힘들어 죽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석한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힘들고 지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라고 해석하면 갈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나를 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낀다면, 그리고 내가 뺀질뺀질하고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이끌고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내게 주신 것은 아닐까.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나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도 그냥 지나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눈을 갖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뭘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살아간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다른 세대에는 사람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 것을 누구에게? 바울 자신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것이 뭐라고 말하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비밀. 비밀. 야, 비밀이야. 이건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 영어로는 미스테리인데요. 미스테리오는 너하고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밀이야. 근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알 거야. 믿지 않는 거지. 그렇죠?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였느냐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는 비밀, 미스테리온이 그 사람에게 경험이 되어 알고 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 왜 경험을 시켜줬냐 했더니 너를 일꾼 삼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일꾼을 삼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미스테리온을 깨달은,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꾼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물은다면 해답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 뭐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죠?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게 여기에서 내려오질 못해. 여기에서 내려오질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생동감 있게 나를 바꿔나가는 에너지가 그로부터 나오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보니까 자신의 일꾼을 삼으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야? 일꾼이 된 거야, 일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성도들이, 저는 그런 표현들을 요 근래에 어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도 옛날 성도들은,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가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내가 불편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세금 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만한 감동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그만한 감동. 그러니까 그만한 감동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그 예수께서 자신을, 나와 같은 그 작은 자를,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불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자신에게 감격되어 감동되고 있는데 불평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사이가. 그러니까 감동이 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을 하는 성도들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계세요. 불평이 끝날 때까지. 응? 여러분, 불평은 오염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맞아. 여러분, 겁나게 이게 번져나가요.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평할 때는 그래? 그리고서는 옆으로 빠져주세요. 여러분,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왜 이렇게 교회가 모자라?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자람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 감동이 없으면 성가대 하지 마세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뻐꾸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불평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셔야 합니다. 네, 불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와 감격으로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일꾼을 삼아주신 그분, 나를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경험.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거기 제가 어저께 너무 바쁘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를 바꾸질 않았어.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뭐하기요?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는 거야. 아시겠죠? 비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를 왜 일꾼을 삼으셨는가? 왜 일꾼을 삼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여러분,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물을 때에 진짜는 뭐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예요. 가짜는 뭐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가짜인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진실이에요. 내가 가진 것, 복음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복음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 교회로 이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교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논산 강경 아시죠? 병촌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50년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70년 정도 된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교회 가면 옛날 56년도에 건축이 된 교회가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56년의 머릿돌이죠. 이 56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교회가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누가 졌겠어요? 성도들이 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50년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50년대 초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 병천교회 성도들을 66명을 학살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난 너희들의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 시골 사람들은 지금 이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당신들과 친구입니다. 당신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서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지 집이 어딘지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준 거야. 그러다 이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의 그 괴략을 드러내서 다 그 집을 다 쫓아가서 66명의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년 5, 어린아이 3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명이 학살되었는데 이 53년도에 그때 살아계셨던 권사님 노승미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권사님의 간증이 너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살아남은 게 부끄럽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가고 아이를 껴안고 기도하면서 죽어갔는데 나는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래. 그 중에 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마을에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4명 남고 어린이 3명 남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전도했답니다. 부끄러워서. 살아남은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53년부터 55년 2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대요. 저 예수 믿다가 다 몰살한 교회. 예수 믿다가 몰살한 교회, 저 사람들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어떠하다고 하고 이런 비난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봤자 안 될 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았겠어요? 몰살당한 교회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 속에서 수모를 겪어도 순교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150명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 150명이 늘어나기 쉽습니까? 여기 도시에도 어려운데 150명?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가 전도해서 2년 동안 150명을 늘려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150명을 그게 거기에 기록된, 그들 공동회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그냥 다 쓰러진 교회, 손가락질 받고 다 몰락한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교회가 2년 사이에 교회를 지어내며 놀라운 은혜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지금도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녀손들이 계속 복음을 계속 그 교회에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잔디구장이 있어요, 교회가. 잔디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15억짜리 건물을 기념관으로 지었어요. 자기네 손으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시골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세워진 교회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었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을 해요. 교회를 놀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으니 내가 그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다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감격으로 삽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거 캠페인 아닙니다. 내가 살자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자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내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복음을 마음